우리 양정 8구역, 9구역은 보니까 찬양, 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은혜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 식사 준비하는 거라든가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 봉사하는 거 보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참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먼저 차량 봉사, 작년에 최진식 집사님 참 잘했거든요. 차량 부장인데 워낙 잘하니까 사람이 주위에서 한 계급 올려라, 그래서 최상무 그랬습니다. 차량 부장이 아니라 차량 상무가 돼. 자기들끼리 뭐 진급하고 뭐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구원서 집사님이 차량 맡아서 잘 하겠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너무너무 또 잘하셔요. 우리 구원서 집사는 이제 상무가 아니라 구전무 그래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밥도 또 잘하셨어요. 작년에 이제 이영희 집사님이 그 옆에 좌청룡 우백호 뭐 이렇게 박혜순 서필숙 해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 잘하셨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게 잘하더니 올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깜짝 놀란 게, 오늘 저는 반찬이 고사리 반찬인 줄 알았는데 그 고사리 반찬이 아니고 고구마 줄기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가지 물음표가 들은 거는 자기들은 고구마 먹고 우리는 줄기 안 줬나 그런 생각 잠시 해보았는데, 어쨌든 봉사자들이 자기 역할들 맡아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들 잘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통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었습니다. 1985년 3월 16일 날, 지금부터 딱 40년 전이죠. 당시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레바논에서 AP 지국장이었던 테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테러 단체에게 납치가 되었습니다. 이 테러 단체는 기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기자에게 극한 고문을 가하기도 했고, 급기야는 이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테리는 진짜로 죽겠구나, 정말 위험한 순간인데,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극적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될 때 사람들 또 한 번 놀랐는데, 6여 년 만에 석방되는 그 몰골이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진짜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되면서 남겼던 첫 일성, 첫 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그를 석방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도 이 같은 그야말로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테리 앤더슨이 당했던 그 위기처럼 정말로 끔찍한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찬양을 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대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극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대로 되었는지 주목하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편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시편 3편의 기록자가 누구지요? 저자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아마 다윗이 한 52 정도 되지 않았을까. 조금 중년치고는 조금 나이 든 중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데, 바로 이 즈음에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골짜기,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야말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왕궁과 예루살렘을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런 위기를 맞기 이미 5년 전부터 그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쌓았던 성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년 전부터 다윗은 정말로 위기의 순간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그야말로 나라가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잠시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었고, 또 한편 잠시 머뭇하다가 그만 범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것이 아니겠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리산이 싸우고 있는데 그런 아내를 범한 것, 왕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집으로 일종의 휴가를 주게 되는데, 우리아는 그런 다윗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아내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장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아무도 모르겠지 손을 탈탈탈 털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의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되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치명적인 순간이었는지요.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치명적인 오점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드디어 꼬꾸라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아들 장남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자녀들끼리 이런 끔찍한 일을 벌입니까?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살해하게 됩니다. 형제들 사이에 성폭행을 넘어서 이제는 살인까지 일어나니까 다윗은 앞불싸,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압살롬이 1년의 과정 속에서 다윗을 오해하고 그의 욕심이 발동하여서 왕에게,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도 해도 괘씸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니요. 폐륜 중에 폐륜, 정말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을 추적하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난날 전장터에서 함께 상대 적과 싸우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다윗의 친구라 그럴까요?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 전우가 어떻게 된 일인지 압살롬 편에 딱 붙어서 다윗을 쫓아오니까 다윗은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조차 다윗에게 등을 돌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영적으로 다윗이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그 이유인즉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책망할 때 이런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이 받는 이 괴로움과 이 어려움은 단순히 혹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징벌하고 있다, 벌 주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또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심경을 토로하는데 그 토로가 정말로 절저히 그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다윗의 형편, 다윗의 마음 1절과 2절에 구구절절히 드러나고 있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조그만 희망이라도, 조그만 빛이라도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과거를 살펴보면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지요. 또 미래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란 단어에 히읗자만 보여도 뭔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그에겐 도무지 희망이라고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정도 되면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낙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경우에 따라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아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가 어떻게 이런 상황, 이런 순간에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리고 그 찬양과 그 고백 그대로 그의 삶이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그랬습니다. 오늘 한글 성경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원문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이 말 앞에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로 표현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 바로 그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다윗은 엄청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예, 1절과 2절 맞습니다. 맞고요. 저도 견딜 수 없이 괴롭고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이 심지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 순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 변함없는 분임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전장터에서 군인들이 상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패는 한 면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방패가 있으니까 이쪽을 지키든지 이쪽을 지키든지 한 면밖에. 그래서 적이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면 꼼짝없이 소위 게임 끝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 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와 동고동락을 했던 전우들이 또 백성들이 온 방향으로 그를 공격하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모든 면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3절 후반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속상한 일이 있고 게임에서 지고 모든 것이 낭패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요? 고개를 숙입니다. 끝났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얘야 고개를 들라. 내가 너 수치를 다 벗어나게 하겠다. 너에게 수치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니야. 고개를 들어 힘내. 내가 모든 것 도와줄 거야. 오늘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나요?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겠다, 졌다가 아니라 아니야 고개를 들어. 네가 질 이유가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과거의 죄를 두고 갚으시면서 그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다윗이 지난날 잘못으로 징벌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나의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주시되 이런 방법으로 반역으로 물려주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붙드는 자를 고개를 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다윗이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고개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나는 한 번도 자녀를 책망한 적이 없다, 매든 적이 없다, 그런 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은기도 많이 맞았니? 키우다 보면 매를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아이가, 매 맞는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엄마 아빠 보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맞습니다. 더 맞지요. 근데 고개를 숙이고 그야말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불쌍해서라도 용서하고요. 그리고 용서한 다음에 엄마 아빠가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개를 들라. 고개 들어, 괜찮아. 엄마 아빠 너를 사랑해.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네 잘못을 알았으면 됐어. 이제 잘하자.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옛날에 우리 집 큰아이가 뭐 잘못해서 방에 딱 들어가잖아요. 지가 나올 생각이 없어. 그러면요, 부엌에서 삼겹살 굽고 있으면요, 애가 기어 나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뭘 주면서 그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망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절망과 낙심의 결정판 순간에 있는데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4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산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산, 바로 예루살렘, 바로 그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의해서 맨발 벗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어요.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백성이 압살롬 편이고 전장터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모든 것이 압살롬의 때 같은데 지금 다윗은 늙었고 다윗은 진짜 이제 회복이 되겠는가? 우리 같으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다윗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위해서 일하신 거 믿는다면, 돌아오게 하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다윗이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내일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걱정스럽다면 하루 전날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좋아서 잠이 오지 않는 것과는 정 다르지요. 정 달라요. 아니할 말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일 군대 간다고 칩시다. 하루 전날 잠이 오겠어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는 잠이 오겠습니까? 아이고, 저 어린 게 진짜 군생활 하겠나? 쟤는 설사 자주 하는데 가서 화장실 가서 설사하고 하면 군생활 제대로 하겠나?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칫 잘못했다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짜로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은 그가 행하는 모든 계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서 하는 것마다 성공적이고 하는 것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시면, 아니 12,000명을 다윗에게 쫓아보내면 다윗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12,000명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과 그 추종자를 박살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다윗이 잠을 잘 수 있나요?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해서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5절 말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다윗이 그것을 믿으니까 마치 영화로 치면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당장은 주인공이 위기를 만나겠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제가 우리 교회 있는 동안 저보고 저랑 영화 보러 가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가운데요, 결말이 안 좋은 영화는 절대로 안 봅니다. 주인공이 죽거나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건 안 봅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잔재가 남아서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해요. 귀신 나오는 영화도 가능하면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귀신 나오는 영화 참 좋아해요. 저는 안 봐요. 또 우리 집사람은 중국 영화 있죠, 공법 영화 이런 거 있지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안 봐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저는 결론이 슬프거나 주인공이 죽거나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근데 영화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결과가 좋은 영화는 봐도 좋아요. 마음이 마지막에 깨끗하고 행복하니까. 오늘 다윗은 진짜 영화가, 그의 삶의 영화가 지금 당장은 몰라도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지금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다. 그래서 그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 다윗이 절망 가운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은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일까요?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7절에 나오는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자, 지금 압살롬이 방금 반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분위기와 반란의 형편은 점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다윗의 상황은 도무지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다윗은 진짜 맨발로 황급하게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어 주실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월급이 모자라면 가끔 그럴 때가 있지요. 가불할 때가 있지요. 혹시 가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가불할 때가 있죠. 미리 받는 거지요. 근데 다윗이 그와 꼭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지만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의 이를 꺾고 원수의 뺨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원수의 뺨을 칩니다. 뺨. 여러분, 뺨을 친다는 말은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랑 다투다가 상대방을 뺨을 치거나 혹은 내가 뺨을 맞으면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난 모멸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뺨을 친다는 말은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반대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며 나를 높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또 악인의 이를 꺾었다는 말은 상대방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를 꺾으면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니까 무기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상대방을 무능하게 만드시며 결국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의 또 다른 별명은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2025년도 시작한 지 벌써 2달이 되어가고 벌써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할 이 당시 절망과 위기와 공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며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전장터에서 동고동락했던 전우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압살롬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마음 깊은 곳에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야, 다윗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얼굴을 들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다윗은 미래를 미리 끌어다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노래하고 낙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윗처럼 노래 부르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